네, 다시 한번 우리 외국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 홍명희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분들 현재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배 위에 위로의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기자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헌금을 하셔도 되고 또 작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여러분이 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섰는데 국가가 찬양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찬양대를 멈추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힘쓰는데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당회도 연기를 했어요. 당회 하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빨리. 지금 문제는요, 국내 확진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문제예요. 계속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보다 배 이상 많잖아요. 국내의 외국인들이요, 지금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배치하면 돼요. 그런데 그 놔두고 자꾸만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물론 외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해외 교민이 부득이 들어와야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외국 노동자를 지금 받아들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미시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이 공동 연구 조사,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성인병으로 어떻게 발전되나,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81명이 50대가 넘어가면 성인병,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여기에 걸리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끔찍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게 91%로 10%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99%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 1% 빼놓고는 벌써 50대에 이런 성인병에 걸린다, 이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가정,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어린 시절에 받았는데, 그런데 성인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병에 노출되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추억이 되고 상처가 별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치유, 상담과 치유 대학원 정택이 총장, 정택이 목사님입니다. 옛날에는 왜 남자들이 첩을 둡니까?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 엄마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치유가 되니까 지금 그분이 하는 것은 이런 치유 사역을,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까지 세워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런데 영으로 인도함이 아니라 육신, 소욕,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걸 우리는 현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바꾼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차 전도 지도를 보시죠. 부르기아, 여러분 보시죠. 부르기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갑니다. 갈라디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요. 그 다음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 위에 흑해하고 에게해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바다가 뚫려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만 바다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과 그 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곧 즉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요나가 어떻게 했죠? 여기에 3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 불순종했다 그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됐다. 나는 니느웨로 안 간다. 그런데 웬걸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결국은 그 폭풍우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던져졌더니 세상에 갑자기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요. 그때 요나가 끝났구나. 내가 불순종하다가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지는 않고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호텔처럼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여간 얼마나 3일 동안 그 속에서 고생을 했는지 수월 지옥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근데 3일 만에 물고기가 액하고 토해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니느웨 성에다가 거기다가 땅에다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니느웨는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다녔더니요, 이게 완전히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데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3주간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생겨. 이게 무슨 이야기죠? 기적의 연속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했더니 순종한 그 앞길에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 그거예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식, 전혀 상식 밖에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아니,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거기에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일, 그 다음에 풍을 맞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걷는 일들, 많은 병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는 일, 그래서 성에 큰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나는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고 전도할 사람이 더 많은 데로 보내시면,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성을 그 여왕 간다기의 국고성을 맡았던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 27절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관리인 내시, 복음을 전했더니요, 내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전체를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걷게,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순종하면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집을 부리고 소아시아에 그냥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냥 소아시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니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유럽을 통해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제가 오산에서 개척할 때에 오산에 내려간 지 1년 4개월 만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됐어요. 그 땅이 63평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새 집에 있다가 처음 건물 있는 건물 땅을 산 게 63평이에요. 63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서 서류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화성군청입니다. 군청에다가 넣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그래서 군청에 들어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아니, 지금 벌써 이게 서류를 넣은 지가 언젠데 왜 안 내주냐 그거예요. 왜 안 내? 그랬더니요, 이 담당 직원이 뭐 서류를 하나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교회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렵게, 그 당시에 신자가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신자들이 뭐 애기 돌반지도 빼고 적금도 깨고, 또 어떤 신자는요, 미국에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연결이 돼서 미국에 이민 간 할머니들이 바느질해서 보낸 금액 중에 또 일부도 들어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은행에서 돈도 빌렸습니다만 땅을 장만했는데, 하나님 왜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까? 왜 허가를 못 내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새벽에 하나님이, 준성아, 너 거기다 교회 져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거기다 교회 져서 오기가 되겠니?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오산 변들이 한 100여 호 있는 데다가 땅을 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알아봐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봐서 그 다음에 구입한 게 70평 오산이라고 하는 핵심 중앙부에, 거기다가 70평을 사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600평 땅으로 또 넓은 땅을 사서 이전해가지고 오늘의 평화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쭉 더듬어 가면서, 내가 했을 때에는 막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순종하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든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오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게 어떤 여인이죠?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유익하게 했던 여인이 계속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순종을 했더니 소아시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내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시성을 가진 분의 간증입니다. 8살 난 아들이 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의 삶이 여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받지를 않아요. 몸이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본인이 삶을 포기하니까 링거를 놔도 링거가 들어가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링거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꼬챙이처럼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윤종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집회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루아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고 마른 뼈다귀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람아, 성령의 바람아 불어와라 했더니요,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리고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속에 이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런 것처럼 이 여인에게 성령께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그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생기가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아들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는 건강하게 돼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고 순종하면 병든 육체가 건강해진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그가 나아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요나가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함으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 안 했다간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몽땅망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데 다 성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국민일보에 사진 한 장과 그리고 글이 참 아름다운 코쇼 부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코쇼 여러분 들어봤죠? 코쇼. 유현진 선수와 함께 LA 타저스의 그 투수입니다. 투수.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2011년, 2013년, 2014년 사이 영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평균 자책점이 최하예요. 가장, 그 다음에 또 다승왕이에요. 다승왕. 그러니까 21승을, 한 해에 21승을 해요. 투수가 한 해에 10승 넘어가면 대단한 투수입니다. 21승을 하고, 그 다음에 탈삼진. 그래서 트리플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년을 하는 거예요. 2011년, 12년, 2014년인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상을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이 사람을 기록한 것은 최고의 투수, 야구 천재이기 때문에 이 기사화가 된 것이 아니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선 사업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이 커쇼가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참상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부터는 이제 이 야구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잖아요. 비시즌에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신혼여행을, 얼마나 돈이 많아요. 최고의 시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여행지로 간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잠비아로 갔어요. 잠비아. 여러분, 잠비아라는 이 아프리카는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최고의 호텔도 우리나라의 저 여인숙만도 못한 그런 데입니다. 말라리아, 각종 위험이 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매년 비시즌에는 아내와 함께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쇼가 한국에 온다고 해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텐데, 아프리카에 그 잠비아에 왔다 그러면 뭐 잠비아의 모든 매석품들이 날리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뜨게 되고 뭐지요? 그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입니다. 같이 마음대로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게 힘들고, 뭐 목장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게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룹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로 내가 성경으로 오늘 몇 장 읽었다, 내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요즘 뭐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게 다 실시간 올라가고, 또 우리가 그 동영상으로 다 뜨고, 내가 새벽 기도 동영상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뭐 카톡 전화로 하면 돈 1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무료 전화잖아요. 이렇게 전화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